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 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구약 978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루 땡겨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몇 가지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오후에 이 성탄 축하 발표 때문에 이 강대상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정비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강대상이 좀 낮아지니까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편했죠? 네, 저도 여러분과 조금 한 발 더 가까이 뵙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 가까이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산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네, 우리가 1950년대까지요. 산타라고 하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산타는 그때까지 전부 다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는 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어릴 때 배우고 그러셨을 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산타가 빨간색 옷을 입었느냐면 이 1950년대 이후 코카콜라에서 산타를 통해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 산타는 빨간색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불만이 있어요. 저희의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타가 상당히 위험천만합니다. 좀 가까이 볼까요? 한잔한 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산타를 보고 그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음주운전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답니다. 코카콜라 병을 들고 있는데 마치 술병 들고 있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뚱뚱한 산타가 아주 행복하게 탁 기대고 있는 비만이 주는 축복,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굉장히 이 산타를 코카콜라가 선전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산타는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탄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나의 왕, 아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의 아침에 어느 집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탄 장식한 이런 나무 밑에 가정이에요. 나무 밑에 귀한 딸을 위해서 박스를 한가득 소복히 쌓아 두었어요. 이 딸이 선물을 한 개 풀면서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게 다 풀어보면서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없어요? 아빠가 깜짝 놀란 거죠. 아차, 이 아빠가 실수했구나. 우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우리 시간에 한번 준비해보자.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라고 아빠는 위기를 모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하는 말이요. 아빠, 그거 쉽죠. 예수님은요, 용서하는 마음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준비해 오라고 교회에서 헌금 봉투도 내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헌금 봉투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께 여러분 최상의 선물을 드리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조금 더 친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땅이 등장하는데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을 한 곳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다시 전체로 보면 위치가 좀 북쪽이라는 걸 아시게 되죠. 이 북쪽에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수불론 납달리 땅 정도를 이해하시면 배경을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에요. 통일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 다윗왕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 나라가 두 쪽 났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 원래 대한제국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이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한다고 남쪽과 북쪽이 그대로 쪼개졌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저기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시에 이사야 9장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요, 큰 대륙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해요. 거대한 제국, 여러분 제국은 원래 힘이 펄펄 끓습니다. 어떻게 하면 옆나라, 이웃나라를 다 점령해 가면서 그들을 식민지화하면서 이 힘을 더 키워나갈까 혈안되어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저 위쪽으로부터 딱 힘을 키워가고요. 그러면 주변국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우리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할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옆나라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볼까? 저항을 할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이에요. 두 장 앞으로 가면 7장 1절이 나오는데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남왕국은 아하스 왕 때구나. 그리고요 아람의 르신 왕, 아까 아람 나라 잠깐 보여드렸죠. 그 아람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베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자, 다시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람 왕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하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치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왔죠. 지금 아하스 왕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아수르만 해도 벅찬데 이 두 동맹국이 바로 이 한 나라를 치러 들어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시 이사야 7장 1절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여기에 아람 왕 르신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나 서로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는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가 세상의 수도에서까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대하 드라마 좀 보십니까? 제가 대하 드라마 하나를 챙겨보는 게 있어요. 고려. 아무도 안 보시는가 봅니다. 고려, 거란, 전쟁. 이거 개경이 쉽게 함락돼 버리는 이 모습, 수도까지 들어왔다는 건 힘없이 막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까? 그건 7장 2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의 마음이, 즉 남왕국 유다 왕인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래서 남왕국 유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아수르 편에 드는 거. 저기 쳐들어오는 거대한 제국, 거기에 우리가 항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 아수르 편에 드는 거. 그러니까 윗나라 동맹국들은요, 철저하게 남쪽의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왜냐?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는데 뒤에다가 적을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금 이사야 9장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시 9장 1절. 9장 1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까 본 사진, 지도 사진, 거기에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게 다 갈릴리 바다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쟁 터지면 노동하는 땅,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외세가 쳐들어오면 식민지당하고 약탈당하는 그 땅의 갈릴리,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땅. 우리로 치면 저기 함경북도, 평안북도 그 정도쯤 될까요?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그 땅. 북쪽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로 치면 좀 북한이 좀 시비를 걸 때마다 연평도, 백령도 난리 났잖아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땅. 거기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 히람 왕에게 솔로몬 왕이 백향목 대줘서 고맙다고 선물로 갈릴리 땅을 딱 줍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반절에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내게 준 갈릴리 성읍들이 요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가불은 쓸모없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갈릴리는 척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 선한 것 나올 것 같지 않은 여기에 어떻게 이것이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압니까? 비밀은요, 비밀을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맞죠?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50대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신비는요, 말해도 아는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신비를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걸 알게 되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비밀을 이사야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 장면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누가 압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은 도통 모릅니다. 아무리 들어도 수백 번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낳다 주셨다라는 표현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통치, 통치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두 개의 이름으로 표현합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위대한 지혜자 이런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자. 이 전쟁통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지혜로운 전략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저 북왕국 아수르를 이 대적하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지금의 국왕인 아하스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지혜자, 전략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전략가가 누구다? 이 한 아기다. 한 아기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승리의 용사라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재판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승리의 용사, 그분이 누구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가난한 자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그 왕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돌보되 가정을 잘 섬기는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 바로 그분입니다.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요, 위험찬, 그래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어야 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내다본 메시아는 친절한 아버지처럼, 따뜻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돌봄의 책임을 다해 주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이건 점령자, 독재자,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평강의 대장, 이런 표현, 캡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의 대장.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왕이라는 표현이 자꾸 압제자의 모습을 가진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단어를 당시에 사용되는 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 대장, 캡틴 이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그가 누구이시길래? 이 한 아기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우리에게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기껏해야 악인데, 한 악인데.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그 당대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당대로 봤을 때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나누어진 왕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다윗 왕조를 이을 왕, 그리고 회복될 모든 국토를 회복하는 왕, 이런 왕의 역할은요, 사실 히스기야라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런 일을 못 해냅니다. 결국엔 알려줘도 다 알지 못하는, 이건 신비예요. 신비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본문으로 알려진 이 본문이 9장 7절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9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한 아기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이 놀라운 일을 한다고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히스기야도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히스기야도 이루지 못했어요. 25살의 왕이 된 이 충만한 나이의 왕이 된 히스기야도 이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부터 이후 영원히 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막아서 주는 전능자. 오늘 아하스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 100번 1000번 들어도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눈앞에 적의 말발굽이 보이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무너지진 않았지만, 함락되진 않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려고요? 이 땅을 살려내려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통의 소식을 여러분 생애에는 언제 한번 들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몸소 친히 경험하셨었고요. 정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사실 세계대전이잖아요. 전 세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세계대전이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군인만 사상자가 생기는 줄 알았더니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이 생겨납니다. 끔찍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역사 이야기 살펴보니까,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묵은 원한과 갈등이 있었는지요. 여기 이 전쟁, 국제사회가 전쟁 그만, 종전 이런다고 서로 악수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도 연평해전에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네들이 북한이 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하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일입니까? 병영대에 폭탄 맞아가지고 죽은 가족이 있는 그 유족들이 북한이 와서 화해합시다 하면 그거 화해가 되는 일입니까? 무엇이 이 땅의 심각한 갈등과 원한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내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입니다. 하마스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소위 갇혀 지내는 피난민들 같은 그들의 억압에 분노하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이죠. 서로 도무지 화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이슬람권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마스 입장에서는요, 기독교도들은 죽여야 할 대상들이겠죠. 여러분, 이 땅을 진정으로 서로 화해시키는 건 그럴지라도 한 아기로 오신 내 구주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아기로 오신 그 예수만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아기쯤이야.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헤롯 왕이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방을 씁니까? 그 동네 인근 주변 반경 얼마 안에 4세 이하로 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아기 예수님 목에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현상금이 걸린 거예요. 4살 이후로는 다 죽여라. 정말로 피에 절절한 원한이 쌓이잖아요. 이 원한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쌓은 원한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성탄에 반짝반짝 코 빨개져가지고 음주운전 하듯이 루도프 몰고 있는 산타, 연말에 시내에 정말 화려한 그 모습들, 그걸로 성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 성탄 첫 해는요 눈물 바다였습니다. 내 집에 아기를 뺏겨서 4살 넘지 못한 아기는 다 뺏겨서 살해당하는 그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예수는 쫓겨다녀야 하는 피난민이었습니다. 목에 현상금 걸린 피난민. 그게 이 땅의 첫 성탄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세상을 살리는 평화가 되셨어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살려내는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통회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 믿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가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해를 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해를 준 자를 용서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교회에게 해를 준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용서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 아기 예수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아기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하겠습니다. 한 5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진짜는요, 교회의 진짜 교회다운 모습은요, 활기차게 뭔가 북적북적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부교육자로 서울에 있을 때요, 그 교회 목사님은 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는 사람이 평일에 많이 와야 된다 그래요. 평일에 많이 와서 북적북적거려야 된대요. 저는 그건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복음의 일을 하셔야 되지, 자꾸 교회 오시는 것보다.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진짜 본질은 예수의 사랑에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용서만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옆에 분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용서하는 것.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주실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더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늘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늘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누구는 인삼 먹은 듯 뜨겁게 살아가고 누구는 무 먹은 듯 기죽어 살아가고,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뜨겁게 살고 싶은데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영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내 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흘러가지요. 저는 우리 반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이걸 흘러보냅니다. 내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성전을 세워야 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포로에 돌아와서 가진 것 별로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 데려다 놓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아, 이거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 어떻게 옵니까?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닮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내가 십자가에 꼬꾸라지는 것.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의 평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짠 빛 비춰가지고 세상의 평화가 임하는 형태가 아니라고요. 그 빛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평화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1장 34절이면 여러분 35절 봐주실 텐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내가 가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런 상태로 아들을 낳으면요, 애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는 게 벌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간단 말입니까? 저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진단 말입니까?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저 전쟁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기에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우리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 외국은커녕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전에는 동과 서가 나누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데가 대구고 제일 유명한 데가 광주 아닙니까? 서로 오만 욕을 다 해가면서 여러분 제가 그 대구 출신입니다. 오만 욕을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여기에 진정한 평화를 이룬단 말입니까? 요즘은요 수도권 아니면 지방 얼마나 갈등이 심각합니까?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방은 계속 폭락하고 얼마나 이 갈등이 심합니까? 청년들 조금만 열심히 내고 조금만 더 괜찮다 싶으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얼마나 심한 갈등입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도 성령 받아서 마리아는 예수를 태어나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구주 예수 오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아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